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이제 2주 남았는데 오늘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다음 주도 모세오경 이렇게 2번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하나 마나 분위기 보니까 2주 동안 모세오경 나눌 텐데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2주에 끝나는가? 야,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인데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2주에 할 수 있을까? 최대한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좀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걸 넣고 중요한 것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좀 읽으셔야 된다는 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성경은 덮어놓은 채로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연결점들을 찾으면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같이 그렇게 잘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 33페이지고요. 모세오경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예당교에 있을 때 신원예당교회는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 수요일마다 노인대학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구청과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강사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치매 검사도 해주시고 어떤 때 피 검사도 하고 건강 교육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같이 들어보니까 몇 번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 건강 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의들이 다양한 과의 전문의들이 오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딱 단순해요. 어르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조금 드시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그 강의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 세 개가 건강의 기본이다. 그게 강의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반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24절부터인데 24절부터는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못자국에 만지면 내가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게 하신다면요. 그리고 도마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결국은 어디냐면 우리예요. 우리까지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핏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볼 수 없잖아요. 도마처럼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이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읽고 배우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네?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지천미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네. 뭐,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점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또, 성경을 읽는 게 어떤 점에서 어려우세요? 막상 그닥 어렵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자, 몇 가지만 한번 체크 한번. 성경이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시작.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따로따로 읽지만 성경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쭉 가지고 가는 그런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성경을 따로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경은 스토리텔링,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의 번역의 문제예요. 아까 우리 지천민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말이 어려워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한문 성경이 와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 자체가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번역본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번역들이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번역들, 영어를 직역으로 해놓은 그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 권 정도는 구비하고 계시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성경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쉽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황, 문자, 지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근동지방,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또한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기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는 결혼 풍습도 다르고 제사의 문화도 다르고 이런 수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결혼식 같은 경우 5일, 6일 뭐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바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지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리 이런 것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성경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부터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숭배가 되거나 경배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라는 여기에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배경이 있고요. 그 성경을 썼던 사람의 환경과 정황과 그리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믿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 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강좌 통해서 뭐 전도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배워 나갈 텐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로 성경을 많이 설교하는 본문은 사실은 신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덜 그 비중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새로운 거가 좀 좋잖아요. 기왕이면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더더욱 그 구약을 보면 아마 여러분 듣도 보지 못했던 본문이나 아마 읽지 않았던 본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서 같은 경우는 참 설교가 많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을 향한 책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설교자가 일단 먼저 말씀 앞에 찔림을 너무 받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이사야 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저도 읽어가며 또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끝났더니 예레미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를 향한 메시지가 더 강하거든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바댜, 나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일거롱 성경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오바댜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훔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많이 신약과에 비해서 좀 그 비중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오경, 모세오경은 토라이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율법서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토라의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성경의 구분이 있는데 유대인의 구약 구분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눴죠? 세 가지로 시작. 토라, 느비임, 케투빔. 어려운 말로 써서 그런데 이 토라는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오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느비임은 예언서예요.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시편, 잠언을 비롯한 성문서들이 케투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부를 때 타나크라고 부르면서 이 그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첫 자를 차례대로 부르는 타나크라고 구약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의 중요성을 조금 구분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성문서는 성막의 뜰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성문서라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예언서 그리고 가장 깊숙이 있었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뭐라고 했냐면 토라에 비유하는 그런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차례대로 좀 중요성을 성문서, 예언서 그리고 율법서로 두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류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나뉜 것은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이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70인경 이후에 39권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0인경 이후에 성경은 절과 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장과 절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더 이후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잘라서 읽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세오경도 한 권의 책으로 두루마리로 보관이 되고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고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것도 바로 70인경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보시면 성경의 어떤 그 책의 어떤 보관이 아니라 저런 두루마리 형태의 보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성경이 지금은 여러분들 찾으실 때, 자, 창세기 14장 찾으세요. 그러면 탁 찾잖아요, 우리가. 장과 절을 찾으시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로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70인경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그 3대 대학 도시가 있었는데, 대학 도시가 아테네, 다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도시였고, 다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만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소라는 도시가 그만큼 유명한 동네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이집트의 왕이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곳에다 책을 보관하는데, 많은 책들을 보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랑했던 율법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경전들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그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70인경이에요. 그래서 왜 70인경일까요? 왜 70인역일까요?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는 72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한 지파에 6명씩 뽑아서 72명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게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많은 성경들은 그때 번역된, 히브리어서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마 시대 때 헬라어는 참 많은 지역에 공용어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멈춰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이 작업이 BC 3세기에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상태로 되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미 구약 성경까지도 읽고 있던 상태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공부했던 성경도 바로 이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참 그 지역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 섭리하셨던 그 섭리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로 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리 번역하게 하신 것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좀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시는데 유다 지파로,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남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사명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온 인류,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 부분은. 자, 신약에 대한 부분도 보면 신약의 그 어떤 흐름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 요한계시록으로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성경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 자, 구약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신약은 새 언약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자, 온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초점이 더 맞춰진다면 오히려 반대로 신약은 가나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율법서가 5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고,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면서 이런 형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거의 앞부분의 역사는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분량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들,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서를 한번 볼까요? 율법서를 보면 언약 백성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백성으로서의 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는 언약 백성의 시작과 함께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서 언약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역사의 길을 걸어갔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가나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가서 볼게요. 느끼는 감성 및 생각을 반영한 노래와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선지서 보겠습니다. 선지서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구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의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지금 저기 네모에 있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저 지역이 되겠죠. 한번 보시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여기 지역이겠죠. 여기가 우루가 나오죠.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 우루가 갈대아 우루거든요. 갈대아 우루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이 이 하란으로 옮겨집니다. 우루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박스 안에 지금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 안에 지금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여리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 아주 근동 지방의 아주 작은 저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걸 머릿속에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둘로 나뉜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책자에 태고시대와 원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됐다. 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왜 가나안에 왔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가나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아주 짧지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들을 통해서 그 족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큰 구조를 좀 보면 앞부분, 그 시작에서 네 파트로 나눕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분산. 이 분산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머리에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이 네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 뭐뭐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창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천지 창조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들. 두 번째는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 공간,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는 창조, 비어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 이렇게 질문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창세기를 좀 나누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전히 창조 기사는 논란거리이고, 그리고 아직도 논쟁이 심한 신학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성경을 통한 우리 지구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냐면 족보랑 막 연결해보면 한 6,000년, 7,000년 그 사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몇만 년으로 얘기합니까? 억년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충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전제는 과학도 진술이고 성경도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과학하고 상충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창조의 방법과 날과 이런 걸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그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언제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쵸? 넷째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넷째 날에 떴다면 태양이 뜨고 지는 24시간의 그 날들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지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날이 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냐 아니냐의 논쟁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것을 뭐 보면 피리어드, 기간으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연대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의 해석도 여러 가지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창조의 방법, 창조의 어떤 순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특별히 그 중에 우리를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사가 나오고 2장에는 인간의 창조를 더욱더 초점 맞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조금만 정리해 보자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나누게 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우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배운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했던 그 모양도 즉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배웠던 그 어떤 습관과 그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명기도 보면 구역공과 오늘 나눈 이야기들 모세의 마지막 유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우상을 숭배했냐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해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모습들. 근데 창세기는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피조물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다. 근데 왜 해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의 근원과 배경이 되는 것이 또한 창세기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는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장면이 하루하루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하루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표현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인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 나눈 것처럼 안식이 나와요.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그리고 그들도 지켜 행하게 그리고 그들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땅까지도 노비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안식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왕관이라는 단어에도 쓰였다. 왕관은 씌워주는 거예요. 신의 대리인으로 쓰여진. 그래서 시편 8편에도 보면 관을 씌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입은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본문인데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게 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것인데 그 새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그 진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조에는 천지창조, 안식,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음은 타락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가 있죠?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후손, 셋의 그리고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사탄이 선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탄에 대한 어떤 기원, 천사에 대한 기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오히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왜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뱀의 유혹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유혹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조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러움, 이것을 성경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또 뭐 어떤 정욕이 나오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도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죠. 이게 마치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고난 가운데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교묘하게 유혹할 때, 그런데 아담의 실패를 다시 한번 승리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도요, 순종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노출되어 살아가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며 어떻게 죄를 대하고 있는가,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선악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그런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이겨내며 그 유혹들 앞에서 순종함으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가, 이 어떤 그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가 4가지를 관계를 깨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나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타인과 나의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안쓰러우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떼 하와를 창조하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완전 닭살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담이 불과 1장 2장 읽고 나가면 탓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와가 유혹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읽는 그 공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사실은 돋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럼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그것을 반대하여 먹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뭐가 깨어지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땅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인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도 좀 이야기했고요. 창세기 4장 한 번만 보고 우리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셋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4장을 보시면 4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 합니다.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물어봐요.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죠. 여러분,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해서 난 걸까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떠났어요. 가인은 누구와 결혼을 한 걸까요? 네? 이런 아주 좀 난감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이것도 좀 내용이 설명을 하자면 긴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외경을 보면 그 내용들 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그 7년을 한 주로 나누면서 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낳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의 명단이 쫙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냐면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생략이 되었지만 낳았을 자녀들에 대한 기록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전 속에서는 굉장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근친상간이 되겠지만 그때는 종례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 여기서 뒤에 두발 가인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 가인의 자손들이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를 이끌어갔던 사람들로 나와요. 그 성을 쌓는 사람, 또 그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셋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런 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의 업적,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로 오히려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업적은 없지만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그들의 연수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 5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문명의 시조가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폭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아담에게 보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살아갔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연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의 경고와 홍수의 심판과 새 출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습니까?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심판을 유보하신 시간이 120년입니다. 심판을 유보하신 시간. 거기 안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자,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그런데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왔다 하더라도 비가 온 것만으로 물에 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땅에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샘이 터졌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지하에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산을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타락 이후에 어떻게 죄가 확산되는가, 점점 확산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벨탑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탑을 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면하자 하였더라. 이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는 명령에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인 것을 보게 되고, 이 본문도 가만 보시면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나오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과 탑이에요. 큰 성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건설하기를?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벨탑 사건을 그냥 탑을 흩어진 걸로 얘기하지만 그 탑과 성,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보게 되고요. 이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혼잡이 다시 통일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때 방언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창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다. 만물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자, 세 번째 홍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분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인류가 분산됐다.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데 빨리빨리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은 세 파트로 분류가 돼요. 소명과 언약과 중보로 번역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루가 이쪽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루가. 여기가 고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까지, 이 땅으로 오고 왔던 그 긴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본토,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줬던 그 곳을 떠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우루 지방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란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이 긴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족장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족장들이 아니라 그 족장들을 다듬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남폭교회를 심호하시다 은퇴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빚어가시는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듬으시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단순하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장면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야기였으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삭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나에게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누굴 만나냐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리아산으로 그 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답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제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창세기 21장의 모리아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 안에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봐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어렵고 고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들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바울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로마서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그 강조하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언약 얘기가 줄을 이뤄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앞부분에 그 장면,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라앉을 때 순종한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두 가지를 오히려 더 증거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본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와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은 짧게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는데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제일 하이라이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보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우리가 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지만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환도뼈를 상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면서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때 고백하는 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의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에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역경, 총리, 이민,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인내함이다. 야곱과 요셉이 비교가 돼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꾀를 내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의 일도 그렇고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뭘 잘못했는지 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것은 인내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들이 없을 때는 인내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게 바뀌어요. 대부분. 내가 잘못해놓고 뭐 해요? 인내해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패턴이에요. 자,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조금 더 참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인생의 비극 속에서 굴복하거나 포기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다. 자, 이삭은요?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는다. 야곱, 약속을 이어받는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 족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가 이 책에 있잖아요. 이걸 좀 참조하시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 나갔을 때 오늘 나눈 이야기도 있고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라. 이거 배워놓고 집에 가서 덮어놓고 다음 주에 또 와서 그때 가서 피지 말고 이거 읽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할게요. 자, 요셉의 삶에서 다 끝났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기는 그런 이야기를 좀 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의 기본 정신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냐?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부귀는 넘치지만 하나님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모세오경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광야를 헤매면서도 대부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환애굽하려고 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환애굽을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부요함 그리고 또한 부귀가 넘쳤던 먹고 살기 편했던 그곳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은 애굽을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 광야로 가는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길이기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경을 우리가 좀 배우는데요.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좀 기억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우리는 어떤 길에 있는가. 요즘 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계속 나누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그래서 길은 아는데 정작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하고 약속을 한 가지만 해주시면 뭘까요?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한 번만 차근차근히 이 그 교재를 펴시고 우리가 나눈 그 표와 내용들을 보시면서 창세기를 꼭 읽어 보시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가 확인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